반갑습니다. 유아셀의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강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더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그것 자체가 언약은 아닙니다. 그 언약을 표식하는 것이고 표징,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은혜 언약이라는 관계의 줄이 묶여져 있다.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준 표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브라함 외에도 난 지 8일만 되어지면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것, 그렇게 간주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당시 13살이었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요. 나중에 태어난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 이것을 고백하는 어른들의 신앙에만 달려있지 않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너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지 8일밖에 되어지지 않은 아기라 할지라도 이 아이도 내 언약,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시간 살폈던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의 할례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불신자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은혜의 선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127편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녀를 장차 신자가 될지 아니면 불신자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언약의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그분의 상급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경건한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선택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때 그 회중 안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하여도 이게 말씀에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거든요. 이들을 언약 안으로 참여시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언약의 대상자로 이야기하는 중에 11절에 너희 유아들,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대상 안에는 언제나 유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모세의 말씀을 들은들 이 아이들이 1세대, 광야 1세대의 언약적인 잘못, 배반, 여러분 이거 이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2세대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책무에 대해서도 결심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엄마 품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었을 것이고요.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서로 떠들고 손 장난치고 놀고 있었을 것이고요. 걷기 시작한 아이들은 아장거리면서 저쪽으로 그냥 걸어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조차도 모두 언약의 대상자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할례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할례를 이해했겠습니까? 언약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 그 일원으로 유아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피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오면 안 돼? 막는 제자들, 그들에게 아니야 와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냥 아이들이 예뻐서 좋아하는 할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아이고 왜 내 손주들 못 오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조차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아기들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를 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언약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부모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녀보다 믿음이 더 낮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를 품 안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녀를 기릅니다. 교회와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기르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주신 자녀를 길러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공부하는 기간에 내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아 세례 문답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월 28일 주일 오후 1시에 카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은 4월 4일 부활주일인데요. 4월 첫 주 오전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면 세례식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문답에도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받으신 교재의 뒷부분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례식 때 교인들 앞에서 모든 가정이 다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내 자녀에게 내가 부모로서 너를 참 사랑해. 여러분 이것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읽는 것이 아니고요. 샘플을 잘 보시면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너를 기른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부모란다. 우리 가정이 이런 고백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공교회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준비해 주십시오. 한 가정당 1분 이내의 시간 정도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28일 세례 문답을 하실 때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다듬을 것들은 좀 다듬어서 다시 세례식을 하는 4월 첫째 주일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읽고 앞에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과 그리고 광고를 잘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